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비유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제사는 사라졌어도 그 제사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치와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온전한 제사의 형식은 사라졌어도 제사는 남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로, 번죄로, 화목죄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넌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에 내장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제를 삼을지며, 넌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린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넌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인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규례 가운데서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죠. 대표적 제사들이 나옵니다. 또 그 제물을 먹는 방법, 또 그 제물을 나중에 어떤 걸 하나님이 가져가고 제사장이 가져가야 하는지, 또 위임식 기간에 관한 내용들, 이것이 오늘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주는데요. 이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가면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길어서 일단 각 제사 중심으로만 한번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사죠. 속죄죄에 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으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네, 첫 번째 이제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들이 물론 이제 위임식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가장 먼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을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속죄와 다른 사람의 번제와 다른 사람의 화목제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하고 있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자신들 먼저 스스로 바로 정립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결함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가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우선되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36절, 37절에 보면 네, 오늘 본문 맨 끝이죠. 36절, 3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제단을 위해서도 드리라고 해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여러 제물을 놓고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그 제단 역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결에 대한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심지어 제단마저 역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수없이 설교하고 강단에서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게 문제죠.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 스스로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려는 시도와 노력. 어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기도 하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끔찍하고 괴물 같은 사역자,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데는 내 에너지에 10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거룩과 성결을 말하고 판단하는 데는 주저없이 5, 60의 에너지를 쓰는 삶.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 아주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쁜 사람을 욕함으로써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다른 나쁜 사람을 욕한다고 해서 내가 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뭐 날카롭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쁨을 설명하고 그 사람의 나쁨에 대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전해도 그것이 조금도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의 죄부터 돌려세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나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죠. 나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은 온전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죠. 그런데 자꾸 저 사람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써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혼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인정해줘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여러 결혼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는 지체들에게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대로 인정해줘라 라는 말보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너나 먼저 바꾸라고. 평생 나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무슨 상대방을 자꾸 다 바꾸겠다고 덤벼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1%도 더 증명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써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는 1%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나의 모자람과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즉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속죄제인 것인 이유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한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모자람을 지적할 시간에 내 죄와 내 모자람을 먼저 발견하는 삶, 이것이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삶으로부터 모든 제사는 시작되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시작될 수 없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저께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이 온전한 성결함을 갖추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성결하지 못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못한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죄부터, 나의 속죄제부터, 다른 사람의 죄의 모자람 지적할 그럴 시간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에너지 가지고 그 시간에 내 죄와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너는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어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여기서 번제의 아주 명확한 그 개념이 18절에 나오죠. 이제 번제라는 뜻은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을 불에 태워 연기가 하늘로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제 생겨난 명칭이죠. 사실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번제였고, 뭐 노아가 드리는 제사도 번제였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갈 때도 이와 같은 번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가 가장 제사의 기본이었고 가장 먼저 드렸던 제사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전부를 제단에 불사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와 화목제는 드려지는 짐승의 특정 부위,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였는데, 오늘 이 번제는 그냥 통째로 수장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번제,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제 나타내는 그 법적 용어.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이고,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제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라 이러니까 마치 봉사해라,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헌신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헌신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뭘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을 자꾸 헌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잘못된 헌신이란 개념 때문에 진짜 헌신과는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헌신이 뭐예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번제가 헌신이라고요. 내 전부를 드리는 삶, 그러니까 재물의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것을 자꾸 헌신이라고 착각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는 것을 자꾸 헌신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어떤 확인증 같은,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것이라는 확인증 같은 착각,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10의 9는 내 것이라는 착각, 이것을 더 확고히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위해 봉사해라, 그래서 내가 교회 청소도 했고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에너지와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것은 내 것이에요 라는 확인증 같은 것으로 이 헌신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참 헌신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평일에도 그거 합니까? 내가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다른 날은 그래도 저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란 확인증 받아오는 시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헌금도 11조도 시간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두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전부를 태워 드리는 제사.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나머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일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전부를 하나님 드리는 삶, 즉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지 않고 일치시키면 어떠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탕자 비유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내 것을 필요한 양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내 모든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일치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시간 전부를 드리고 내 삶 전부를 드리고 내 소유 전부를 드리고 그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은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누려지는 자유와 평안.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거 못 지켜서 안 달래고 그거 허비될까봐 그거 낭비될까봐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더 크게 못 불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시간이 없어서 조급하고 돈이 없어서 막막하고 그러한 삶에서 내 전부를 드리는 삶에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내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비밀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은도끼처럼 그거 다 갖고 자고 그거 다 갖자고 내 것 조금 호수에 던지는 거? 예,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를 번제로 드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이와 같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요.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34절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인데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번제와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가장 차이점을 두는 화목제의 큰 이제 특징은 뭐냐면, 먼저 수장을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제사장 오른쪽 귓불에 오른쪽 오른발 엄지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수장의 기름진 꼬리와 이거 내장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는데 그때 사용한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이 갖게 하고 그 외의 부위들은 화목제물 드린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에 이제 또 화목제물이 좀 여러 개가 있다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형태의 여러의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원제도 있고 뭐 낙헌제도 있고 뭐 감사제도 있고 이런 화목제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럼 화목제가 도대체 뭐냐? 명확하게 화목제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사실 뭐 속죄제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려고 하는 거고 아니 번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하는데 그럼 화목제는 또 뭘까? 화목제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데 방점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몇 가지 우리 화목제에 대한 말씀들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신명기 12장 너희는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 낙헌제 이 모든 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이해되시죠? 너희 번제, 너희 제물을 드리고 그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 제물 이거 예물 전부 다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그것을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자, 신명기 2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사였죠. 그래서 그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도 나누고요. 오늘 보시면 여기 영원히 제사장들의 그 몫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흔든 요제, 그리고 그들이 그 거제 하나님께 드렸던 거, 이것은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의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는 곧 하나님의 화목제물 중에 취한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것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손으로 들어서 드리고 그 후에 그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분깃이 되는 거죠. 그들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또 화목하게 하려고 드리는 제물은 나의 제물일 뿐 아니라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가족들과 심지어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고 마심으로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사라진 예배, 가장 사라진 제사는 이 화목제가 아닐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내 예배, 내 기도, 내 말씀,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이롭게 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누구에게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주지 못하는 내 기도, 내 예배, 내 말씀 묵상이라면 이것이 사실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화목 제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거라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화목 제사를 드리면 오늘 우리의 표정과 말투가 오늘 우리를 만나는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게 되고, 또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것을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 화목제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3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이 제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속죄제, 이 속죄제가 나에게 먼저 있게 하시고 번제로 내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나의 삶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감사와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내 삶에 영원히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